하나님 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붙드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나무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인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곡은 278장입니다. 278장.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사랑 한량 없도다.
뒤로도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죄인도 착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신 뒤에 성보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0장 찬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빛나고 높은 이름 중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찬송함은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가정위에 선교인 마을과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국내의 선교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과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르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붙여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한몽하여 되되 다윗의 자손 요셉과 내 아내 마리아를 이루기서 하소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는 그들을 예수라 하니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반주도 없고요, 악보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이크 여기 밑에 있는 마이크 없어서 소리 혹시 가시나무 아시나요? 가시나무 제목이 이게 하덕교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나도 처음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대중가요로 불리워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경영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 깨닫는 이후 이 가사를 보면 아직까지 좀 덜 깨달은 거 아닌가 싶어서 개사를 제가 해가지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악보도 없지만 이렇게 써왔어요. 그걸 받아서 적어봤는데 악보가 복음 정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 노래를 뒤집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가방끈 짧기도 짧지만 아예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들으실 때에 뭐 목소리 톤이 크든 작든 어쨌든 이 가사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수를 불러서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내 제목이 찬양인데 그렇게 됐어요. 눈물이 나서 이 찬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속엔 죄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계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죄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가수 다같이 내 속엔 죄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네.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특송을 불러주신 장로님, 항상 특송을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었는데 오늘은 더 저희 마음속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참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저의 입술을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역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했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방금 봉독한 1장 18절에서 25절을 생각하면서 이 많고 많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BC와 AD로 정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분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세상에는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포함한 이 4대 성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늦게 탄생을 하였습니다. 다른 세 분이 탄생을 했을 때는 역사가 새로운 기원으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새로운 기원을 우리가 했는지요? 연대를 만들었는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 국가마다 자기들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단기, 지금 이해가 따지면 4357년, 서기보다 2333년 전에 있습니다. 단군 신화라고 그러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는 봉요일로 정하고 개천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 개천절이 무엇입니까?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에 나라가 처음으로 형성됐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웅녀라는 것은 기록에 보면은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같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의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단결을 촉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하나의 종교적인 용어고, 또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 왕의 칭호에 따라서 명치 유신 몇 년, 쇼와 몇 년, 현재는 나루히토 5년, 이렇게 나라마다 자기들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뭐 당나라 몇 년, 청나라 몇 년, 지금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3년, 3주년, 또 우리 동포인 북한은 주체 112년,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그걸 기념일로 하죠. 그래서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각 나라마다 있지만 그러나 다 다르죠. 그러나 세계는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나 모두가 이 해를 AD 2024년 연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학교 때, 요즘은 우리를 초등학교라고 그러나요? 소학교 때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는 단기를 썼어요. 단기. 몇 년. 그러다가 아마 정확한 기억은 제가 나지 않지만 6.25 전후를 해서 우리가 서기라고 그랬습니다. 서기 몇 년.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여권이나 또 주민등록증에 서기란 말 자체도 쓰지 않죠. 그냥 1900 몇 년, 2000 몇 년 그렇게 지금은 표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역사의 그 기원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문헌을 보니까 AD 예수님 탄생 이후 526년에 로마의 황제 유스틴이 수도사인 엑시우스에게 로마의 기록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연대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당연히 AD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첫 해를 1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계 연대를 보면 예수님 탄생 BC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BC 4년.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도사인 엑시우스가 유스틴 그 황제의 명령을 받고 로마 역을 기독교역으로 환산하는 과정에 조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환산을 잘못했죠. 그래서 5년간의 그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고칠 수 있었겠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죠. 전부 다 인쇄술도 없었고 손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혹시 아가페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 앞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BC 4년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사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누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또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독재 국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애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세계 역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경
기자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첫머리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나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까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42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 즉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남자가 누구입니까? 남자의 어떤 정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는 단지 몸을 빌려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모를 더 높이고 예수는 그저 아기로,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의 상은 크게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것, 이거는 예수 아기를 더 낮은 지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 잘못된 신앙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임신할 때 흔히 태몽 꿈을 꾼다고 그러죠. 근데 그 태몽 꿈이 오래전부터 꾼 것이 아니라 임신 전후에 어떤 부모나 또는 그 가족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BC 734년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에서 합쳐진 것입니다. 임마누, 우리들과 함께 있다 하는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 그래서 두 단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세계적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즉 성경은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벌써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730여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35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완전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고, 그렇지만은 그러고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치료자, 치유 사역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이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없고 자기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마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천국에 계시면서 살아계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망의 형틀에서 생명의 형틀로 바꿔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병원, 또 약국, 또 우리 에머전시에 사는 앰뷸런스 차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또 미국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어느 국가를 말문하고 십자가를 표시했습니다. 병원, 약국, 또 앰뷸런스 차, 또 군대에도 보면은 군대에도 그 위생병을 나르는 그런 집차 이런 데 보면은 다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군도 총을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명의 형틀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 할 것 없이 지상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전도 폭발이라든지 사형리, 또 생명의 다리, 또 C2C,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CPM, 처치 프렌팅 무브먼트, 마음문 열기,
또 3분 간증 등등 많은 복음 전도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마음문을 쉽게 열도록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금년이 AD 예수님이 오신 후 2024년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3년도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점으로 해왔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왜 기점으로 택하였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왜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 또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그걸로 끝나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언젠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거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접근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저도 받아봤지만 참 너무 상세하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길고 그걸 다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마음문을 여는 거 현실적이잖아요. 지금이 2024년. 또 생일을 물어볼 수도 있죠. 당신은 몇 년생입니까? 우리가 이름은 같지만 생년월일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나 어디에 갔을 때 아이디, 당신의 그 아이디를 대달라 물어보잖아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름이 같고 생일도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물어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너무도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명을 미루고 포기한다면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세속화가 되고 기독교적 사고를 대신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 정치, 교육, 예술 등 향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 문명으로 더욱 문명이 발달하고 있음을 하여서 더욱 여기에 빠지고 삶을 즐기는 시간으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이 편리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지요? 성경을 보는 시간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슴을 들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 궁금해서 그거를 들춰보는 시간이 성경을 보는 때보다 횟수가 더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짧을지 모르지만 횟수는 성경을 들여다보는 횟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하나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사탄에 해당합니다.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임무는 막중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5번이나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복음서에 각각 한 번씩 사도행전까지 해서 5번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24장 47절에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급하시면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말만 제자이지, 말만 성도이지, 주일날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거로 내 신앙생활은 다 했다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반은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조차 잊어먹고 나가는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명예교인이라고 그러죠. 명예교인. 저도 대학의 명예교수인데요. 명예교수는 강의 시간도 하나 안 주더라고요. 이름만 명예.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교인은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육신적인 자녀의 대를 이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자녀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명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사역을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그것은 각 나라의 대표자이지 전 우주, 지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역사의 연대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 말하기를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 우리도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에 오신 그 날짜를, 탄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신 목사님이 더 젊으셔서 얼마나 감동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친구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만 나의 힘이 예수님이요 나의 소망 생명 친구가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힘이요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기쁘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써주셔서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온 인류의 생명이요 한국 사람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장로님, 또 청소와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장터 교회 예배와 중국인 선교 봉사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중국인들이 최근에 보따리 장사가 오는데 한 달 내내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가 너무 작아서 배가 타러 오는 사람도 적어졌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컨테이너 운송도 작아져서 어제는 배가 나가고 왔는데 배가 오지 않아서 전부 데리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네 분도 나오시고 또 우리 김동민 목사님 네 분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터에 오늘은 저녁에 갔는데 빈 차 걷다가 그냥 10시 20분에 도착해서 10시 30분에 한 분도 모시고 오지 못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 가까운 교회 가는 성도님이 목사님 불쌍해요. 목사님 매일 이렇게 빈 차 타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가니까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형제님 한 분이 또 오더니만 이 차 교회 가는 차 맞아요.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데 최능식 형제, 최능식 형제님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한번 서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환영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밥도 잘하시고 생활하는데 전혀 부정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부에서도 또 생활할 만큼 주셔서 우리 기도원에 가서 계시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40년 전에 술을 끊고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었는데 어떤 사모님인데 교회 오세요 하니까 예 하고 장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손님이 와서 못 왔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작정한 대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도 생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민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맞다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터교회와 우리 선교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날은 수요일 날 10월 9일 날
1시 30분에 가서, 13시, 1시 반에 가서 우리 3시까지 그렇게 전도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줄 알고 전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모여든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허물 죄 진노와 징계를 대신하여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마구간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은 무한하신 은혜가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